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가상칠언 가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행하신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 하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인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육체적인 고통에도 목이 마르시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하는 말씀은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시편 69편 21절에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시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에 로마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댈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처럼 로마 군병들이 자기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넣어주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야,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게 쓴 포도주 마시우게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로마 군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그런 말씀이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냥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게 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로마 군병들을 유도한 거라, 그런 말과도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야, 속으로 너 빨리 예언된 대로 내 입에 쓴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입에 대게 하라, 이 말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신포도주라고 기록하고,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쓸개탄 신포도주를 예수께 마시우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으로의 지옥의 목마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목마름 당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지옥에서 이 목마름을 당해야 될 것, 이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더하여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겪으신 목마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가상칠언의
다섯 번째 말씀인 예수님의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는 절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복된 소식의 선언인 겁니다. 너희 목마름을 내가 대신한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목마름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목마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우리를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마름,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풍족함을 드리며 우리 안에서 심령에 평안을 드리는 그런 생수와 같은 그런 해갈의 기쁨을 주시려고 당하신 목마름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말씀을 더한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가상칠언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이제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영육간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 다 이루신 거지요. 여기서 이걸로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예수의 구원이, 영육간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올라가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구속사역,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약속된 예비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을 받는 것까지 구원 이루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육체로 오셔서 이루실 구원, 예수님이 그거 다 이루셨다는 말인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 그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 이뤄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는 믿고 시인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예수, 그분은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서 그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갈 때 그 다음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체로 오신 예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는 우리 안에 모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놓치지 말고 소멸치 말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신앙생활이 따라가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3단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분명히 정립이 안 되니까 오늘날 구원관에 이렇게 혼돈이 많은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부터 해서 유명한 목사들도 지난 로마서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교재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하고 유명한 목사하고 서로 구원관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다.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덧붙여서 어떤 또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야 된다. 다 없는 말씀 아니잖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다르다. 또 그렇게 주장하고요. 구원관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디 지역적으로 한 부분에 한 지역에서만 구원관이 통일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신학자도 다 자기 나름대로 구원관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렇게 구원관이 틀리면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내가 믿는 것만 가지고 주장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기록의 말씀을 더 비중을 두어서 믿는 것까지도 참고로 받아들이고 부인하지는 말아야지요. 정죄하지는 말아야지요. 아니라 그러지는 말아야지. 잘못됐다 그러지는 말아야지. 근데 장님이 코끼리 더듬도 자기가 더듬은 부분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듬은 부분을 부정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다 종합하면 다 있는 말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종합해서 받아들이면 내 부분적인 견해만 가지고 자기가 비중을 더 두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다른 걸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은 뭐냐? 그럼 저 말씀은 뭐냐? 어디 성경에 없냐? 근데 왜 자기 구원관만 옳다고 주장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 구원관과 다르면 이단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정죄하냐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봐야지요 성경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상은 오늘의 말씀에 이 요한복음 이 지금 19장 28절의 말씀 속에서도 곡해가 되는 잘못된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이거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사역만을 다 이루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견해가 나누어지는 것으로.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종합해서 보면 정확한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역. 육체로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사역. 그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신 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서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걸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전반적인 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끝났어. 행위 필요 없어. 성령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전체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 종합해 보면 좀 퍼즐 맞추어 가듯이 그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도 성령에 대해서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 와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는 보내리. 다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에요. 왜 부인하냐고요. 왜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해석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다 이루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역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의 날에 그때 우리의 행한 대로 상 받는 것까지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지만 또 죄의 문제 해결되는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으로, 성령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준비하는 만큼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만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구원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점수 차이다. 행한 만큼, 행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이 내게 줄 상이, 나의 줄 상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상을 예비하고 있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어야 우리는 지금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 구원 다 이루어졌어요. 뭘 이루어갑니까? 예수님 다 이루셨는데, 우리 믿어 영접했는데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것뿐,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루어 가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이어지는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상 잃어버릴까 봐 그거 이루어 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종합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고요,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약속하신 성령님, 그분 기다려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상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새기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다 이루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육체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는 다 이루어 해결되었지만 남은 이루어야 할 우리의 신앙생활에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그걸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저녁 시간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